매서운 겨울 추위가 한창입니다. 사실 그런데 내일이 입춘입니다. 24절기로 봄이 들어서는 그 절기입니다. 이 추운 날씨의 어려움은 견디면 봄이 옵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하고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워싱턴 DC 상공에서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여객기하고 이 군용 헬기가 공중에서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거기 포토맥 강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양쪽 비행기 탑승 전원이 다 67명인가요? 다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금요일 저녁에 필라델피아에서 주택가로 또 6명을 태운 경비행기가 그대로 이제 추락을 해서 폭발을 해서 전원이 다 죽고 또 이제 땅에 있는 사람도 죽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부로 토요일부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그 관세를 25%라는 전무후무한 그 관세를 아주 샤킹하게 이제 부과를 했고 중국에는 10%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그 수입품들을 다 우리가 미국에서 쓰고 있는데 생필품, 식료품들입니다. 그 가격이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폭력과 죄악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낸 그러한 추한 일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구원과 생명과 평화와 위로와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험하고 죄악이 가득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능력 있는 기도라는 책을 쓴 스튜어트 홀든이라는 분이 이집트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한 신실한 크리스찬 군인을 만났어요. 계급은 하사인데 이 군인 이제 하사에게 이 스튜어트 홀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요? 그러자 이 하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오래전에 자기 부대에서 부하가 한 명 들어왔는데 계급은 일병이고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자기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고 근데 그게 그냥 무작정 꼴보기 싫은 거예요. 뭐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를 정말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비가 몹시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 부하 일병이 이제 보초 근무를 서고 이제 그 근무를 다 마치고 내무반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들 이제 누워서 이제 자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본인은 이제 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자기 전에 침상머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역시 온몸이 다 이렇게 비에 젖었는데 내무반에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꼴보기 싫은데 자기 이 진흙 이제 덤탱이가 된 자기 군화를 군화 한 켤레 두 짝이죠. 그거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2번이나 그 군화로 머리에 맞았어요. 그런데도 정말 끔찍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자기가 던진 그 군화가 깨끗하게 닦여 있고 그 다음에 번쩍번쩍 그 윤희나게 닦여서 딱 놓여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그는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를 그가 이제 자기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말 자기에게 민하게 하고 고약하게 하고
핍박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그 병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 누구이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유인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열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자유인이 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자유인은 일상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요 근래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설교를 정말 오랫동안 안 했더라고요. 오랜만에 갈라디아서를 하게 됐는데, 갈라디아서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자유의 대헌장, 예수 안에서 이제 그 구원받고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자유 대헌장인데요. 대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 보면 편지 포맷이 있어요. 형식이 있습니다. 포맷이 있는데 첫 회는 어떤 누구, 나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는 그 이제 머리말을 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왜 내가 감사해야 되고 하는 그 축복하는 그 언어를 서두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목적을 밝히고 본문을 진행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 편지의 형식이 갖추긴 갖춰서도 과감하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두에 아주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바로 본문에 들어가는데, 그 본문이 이렇게 부드럽고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된지 하던 그 목적보다도 바로 아주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 1장 보면은,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가 편지를 되게 이렇게 읽기 기대할 때 뭔가 인커리지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하는 이런 이런 말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이렇게 경노하는 그 이유는 지금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어떤 교회의 규칙이나 정치나 어떤 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1단계 하신 분들은 바로 대답이 나오셔야죠. 27권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 몇 권 중에 한 권이에요, 갈라디아가. 그래서 초창기 책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초창기에 이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다 아직도 그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개종자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전통 유대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율법적인 그런 이 마인드가 여전히 굉장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율법적인 마인드셋, 그런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로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끌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오히려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졌던 그 복음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너무 슬펐고 실망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당신들을 은혜로 부르신 그분을 어찌 그리 빨리 저버리고 전혀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언뜻 보기에는 그들의 그 주장이 복음의 이 메시지에 그냥 아주 작은 내용만 추가하는 것처럼 언뜻 보기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별로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아닌 듯 보여요. 그러나 바울은 이 요구 뒤에 숨은 무서운 암시를 본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빠지게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것은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또 다른 구속과 억압이 되고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주어지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이 은혜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어떤 공로를 더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를 더해서 구원을 완성시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고 은혜를 주신 분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만일 구원받기 위해 추가로 무언가 인간적인 노력을, 인간적인 공로와 선행을 더해야 한다면, 그래서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희속의 대속의 희생은, 만약에 우리가 그 위에 뭔가 할례를 받고 인간적인 노력을 더해야 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희생은 불완전한 것이 된 거예요. 아무리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되니까,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 희생은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슬프게도 바로 이 유다주의자들의 이제 주장과 영향이 갈라디아 교회 많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거기에 과거 율법주의 속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지만, 어떤 교인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자유니까 이제 마음껏 해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소위 구원파 이단의 오류죠. 구원받았고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복음을 통해 자유로 부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되고 다시 또 뻔뻔하게 다시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선물로 받은 이 너무나도 위대한 소중한 자유는 성령으로 새 삶을 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세상의 더러운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살아갈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생명 넘치고 복된 삶을 살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성과 우리 죄된 육체의 본성의 속성과는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에 지배받고 노예가 돼서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의 본성의 그 일을 여전히 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본성에서 여전히 우러나는, 거기에 아직도 노예가 돼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15가지 예를 열거합니다. 그는 바로 이 죄된 본성이 맺을 수 있는 추한 열매, 블랙리스트를, 영적인 블랙리스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들을 나열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처참했고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떨리며 말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상당히 노골적이고도 디테일하게 이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여전히 그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21절 후반부에 이와 같이 사는 자들은,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이와 같이 사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지 못하리라. 이게 청산되지 못한다면, 여기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지 못하리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이라고 하이델베르크 그 교리문답이 있어요. 아주 그 기독교의 굉장히 전통적인 신앙 고백 그 교리문답서인데, 거기 87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은망덕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일, 바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열거한 이걸 말해요. 이러한 것을 배은망덕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돌이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다면 과연 진정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엄중히 그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 죄성으로 얼룩진 우리의 죄된 본성, 육체의 본성으로 하는 일들을 찾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이러한 열매들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러한 목록들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삶에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생각보다 깊이, 생각보다 파워풀하게 침투해 있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를 여전히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된 우리를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도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3명은 그 위저 점괘 놀이판이라는 그 이제 점치는 그 놀이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논답니다. 10명 중에 3명은 손금점을 보고, 한 열의 7, 8은 그 대개 일간지 신문에는 거의 다 이게 나와요. 퍼즐도 풀지만 옆에 호로스코프, 이제 매일의 운세, 오늘의 운세 있죠. 별자리 운세. 이걸 본답니다. 이걸 읽는 거예요. 뭐예요? 운명을 미신에게, 하나님 아닌 그 미신에게 운명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술과 미신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죄악된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 그 열매들이. 이태리가 낳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휘자라고 한다면 토스카니니를 말합니다. 천재 중에 천재죠. 근데 그 사람은 이 혈기에 그 약점이 있어요.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아주 소위 세상말로 개떡 같은 성질로 유명했습니다. 연습 중에 화가 나면 눈앞에 보이는 걸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단원들에게. 단원들이 그가 화나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못해요. 막 더 화를 내요. 집어 던지는데 그 악보들 있잖아요. 그 비싼 악보들을 막 집어 던지고.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를 이제 관리하는 악보 담당 비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토스카니니가 화를 낼 때는 주로 일단 그 지휘봉 있잖아요. 바통. 지휘봉을 일단 두 손으로 확
분질러요. 근데 안 분지르면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을 착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싸고 잘 부러지는 바통을 여러 개를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날 때마다 딱 부러지면 그냥 또 진행을 합니다. 연습을. 금방 부러지면. 빨리 부러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혈기가 없습니까? 세계 지금 테니스 개인 랭킹 뭐 지금은 몇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누구죠? 자코비치. 예. 자코비치는 아주 코트에서 혈기 부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이 라켓을 땅바닥에 내리쳐가지고 분질르는 건 다반사고,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결승전 때 윈블던 결승전에서 경기가 안 풀리니까 막 네트 이 포스트에다가 쳤는데, 그러면 벌금을 물어요. 한 번 하면 8,000불을 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혈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요. 개와 늑대가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양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아주 드물고 정말 슬픈 일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것, 깡패들이 물고 뜯고 싸우는 것,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면, 교회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운다면,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원수라면 나는 차라리 덜 아팠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물고 뜯고 싸우는 사단의 세력, 즉 뱀의 후손이 우리 믿는 자들의 뒤꿈치를 문다면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운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해요. 15절에서 만일 서로,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본문에 죄된 여전히 자유인이 아니라 죄의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일들,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당짓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 목록을 보면서 나의 양심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나는 이런 목록 중에 해당되는 것이 혹시 없는가? 율법에서 자유한 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잘못된 복음을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different kind of freedom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레벨의 삶을 사는,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그런 정말 귀하고 복된 그 삶을 살 자유, 그리고 죄의 욕망에 노예가 되지, 휩쓸려다지 않는 그 자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전혀 새로운 목록을, 새로운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 자유인이 맺는 열매 목록이에요.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그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욕망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자유를 얻게 된 자는 그 죄의 본성과 죄의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가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자가 되었고 이 얻은 자유를 방탕의 마음대로 하는 방탕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열매들을 소개합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 그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성품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manifestation,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열매가 9개가 다르게 이렇게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지만 이러한 성령의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이 이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그 양상들은, 이 성품들은 서로 독립하거나 개별적이지 않고 서로 다 하나의 열매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나타남은, 성령의 성품의 나타남은 세상의 어떤 법과 제도로도 막거나 제한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군화를 던지고 핍박을 해도 이 참된 그리스도는 자유인, 이 자유인의 그 열매는 어떤 것으로도 그를 막을 수가 없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미 구원받은데 왜 굳이 우리가 또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은 이 수고를 해야 되느냐?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진정한 그 삶의 모습, 그것을 다시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덕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성령의 열매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공고해지고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웃들을 오히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인의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그 옥리지 교회를 섬기는 맥스 루카도 목사님,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에서 로버트 리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 로버트 리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두 손 두 발 다 막 뒤틀려가지고 쓸 수가 없는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인. 스스로 숟가락을 떠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이를 닦을 수도 없고, 스스로 산책을 나갈 수도 없고, 또 그의 말도 마치 오래된 낡은 카세트 테이프처럼 축축축 늘어져가지고, 말도. 그런데 그 선천성 그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서도 그가 공부하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대학 가가지고 라틴어를 전공으로 졸업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질병이 그가 해외 선교 다녀오는 것을 막지도 못했어요. 그는 6년 동안 포르투갈 선교를 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거기 있으면서 7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와이프가 되었어요. 로사라는 여인. 그가 대중 앞에서 이제 간증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면 사람들이 휠체어로 앉은 그를 들어가지고 이 무대에 올려줘야 돼요. 그는 이제 성경책을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겨우 힘들게 그 성경책을 넘기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러워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자유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의 셔츠는 멜빵 바지에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그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에 달려 있어요. 그의 기쁨은 그가 맺는 성령의 열매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으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첫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러 강단에 올라왔는데 성도들이 강대상에다가 쪽지를 하나 적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냐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목사님은 충격을 받고 그런데 깊은 감명을 받고 평생 그 목회에 이제 좌우명으로 살았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너무 부족한 목사이지만 제가 하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새해 비전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정마다 적어준 거 있죠? 그걸 보면서 매일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지금 세상에게 보여주는 열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